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알아보고 맞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알아보고 맞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이제 9월 말에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먹었죠. 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는 1인분이 채 되지 않는 키즈 메뉴죠. 어린아이가 먹을 양인데 뭐 맥도날드로 치면 해피밀 세트, 버거킹 같은 데에서는 와퍼 주니어 세트 뭐 이런 개념이겠죠. 어린아이가 싸웠던 도시락이니까. 뭐 어른 정도 되면 빅맥 세트나 뭐 와퍼 세트 이런 거 먹어야 이제 한 끼 식사가 될 텐데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 양이 적으니까 어른 한 5명이 그것을 나눠 먹고 배가 불렀다. 이래도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해피밀 세트 같은 거 어른 5명이 나눠 먹고 배부르고 막 뭐가 남았다. 막 이러면 이제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거를 어린이가 먹을 만한 양식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먹을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막 병자도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막 이러는데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제 병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예수님 잡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시죠. 여러분 산으로 예수님께서 도망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란 말인데 거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말씀 전하셨고 그거 아니면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막 잡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피하셔서 산으로 이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라고 이제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저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자들이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놓고 먼저 가버렸으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한테 오시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먼저 가버린 거죠. 제자들이 10명도 넘으니까 대충 막 배에 막 올라타고 때려 싣고 사람이 많으니까 야, 다 탔지? 다 왔냐? 뭐 다 왔지? 뭐 이런 간다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막 간 건 아닌지 지들끼리 먼저 했나 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막 바다 위로 쫓아오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병행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내시면서 제자들한테는 야 니네 먼저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만 가지고 야 제자들이 예수님도 챙겨가지 않고 지들끼리 배 타고 먼저 가고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다 그래서 4복음서인데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도 많은데 4권이나 복음서를 넣어놨냐. 페이지 수 늘리려고 그랬냐. 성경책 팔 때 페이지 수 늘려갖고 돈 더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 아니면 마태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 이렇게만 넣어놓지 뭘 이렇게 많게 4권이나 넣어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고. 근데 뉴스에서 뭐 MBC, KBS, SBS, JTBC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사들 있잖아요. YTN 뭐 이런 데서 보도를 할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100% 똑같은 얘기로 그 사건을 보도하던가요? 100%다 일치합니까? 아니죠. 방송국의 관점에 따라서 뉴스 편집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 어떤 사고가 났는데 몇 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도하는 뉴스가 있고 아니면 몇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생존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하는 방송사도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있죠. 우리 찬양팀 리더가 기혁인데 기혁이 동생이 주하잖아요. 가족이랑 이제 같은 집에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혁이와 주하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이용철 목사님이시죠. 자 보세요. 기혁이랑 주하한테 야 너네 아버지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 100%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같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기혁이가 느끼는 아버지가 다를 수 있고 주하가 느끼는 아버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이 아닌 우리가 목사님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목사님은 기혁이나 주하가 느끼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분이 다른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동일한 분이시죠. 똑같은 분이신데 같은 아버지고 목사님이신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혁이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구나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인데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제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바라본 예수님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 복음서들이 또 이제 받는 수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성경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다르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왜 4권이나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복음서도 뭐 요한복음 한 권만 읽고 끝나고 이러지 말고 골고루 다 읽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18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죠. 큰 바람이 불었어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아니라 엄청 세게 부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은 불고 파도가 넘실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시간은 언제겠어요? 오병이어가 아침 식사였습니까? 점심 식사였습니까? 아니면 저녁 식사였습니까? 저녁 식사였죠. 그죠? 그거 끝나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치셔서 기도하시고 뭐 이랬으니까 상식적으로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시간대로 보면 밤중이겠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간을 보니까 이때가 밤 사경쯤이라고 그랬는데 사경은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게 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졸려서 사경을 헤맨다. 뭐 그런 사경인가 보죠.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네. 1, 2, 3, 4경 이렇게 막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여튼 확실한 것은 엄청 어둡고 늦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새벽 3시부터 6시니까.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배에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예수님이 걸음이 엄청 빠르셔가지고 오른발 내딛고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 내딛고 뭐 이렇게 갖고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새벽 3시가 넘은 어두운 밤에 바람은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근데 막 바닷가에서 저 멀리서 뭔가 다가오는데 사람의 형체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고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황당하셨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0절에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황당하신 거예요. 쟤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야 나야 너네 선생이야 예수야 뭘 놀라고 그러냐 이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세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연계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을만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 놀라지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 뻥치지 마세요. 진짜요? 뭐 이러면서 진짜 예수님 맞으시면 나한테 한번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해보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임마 이리 와봐 이러면서 이제 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정말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면이 바로 이 말씀에 연계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뭐 몇 걸음 가다가 어머 이게 웬일이야 뭐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 이러다 바람이 훅 불고 막 이래가지고 휘청거리고 이래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는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거짓말 이러면서 의심해가지고 막 빠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급하게 건져주시고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왜 의심했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하고 막 이러셨지만 베드로의 믿음도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물 위로 걸으려고 배에서 내려오고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걸음을 걸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발을 내딛지도 못할 텐데 이게 참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베드로 그래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 아들한테 얘들아 나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번에 알아들은 게 아니죠. 예수님 줄 잘 몰라가지고 막 유령이라고 막 놀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맞으시면 저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집에 찾아갔는데 이제 학생 집에 찾아갔는데 밤에 갔어요. 이제 뭘 전해줄 게 있어가지고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뭐 초인종 막 누르고 이러면 좀 실례가 되니까 이게 대문을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이제 노크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뭐 제가 막 크게 얘기 못하고 막 복도였으니까 크게 얘기 못하고 나야 강전도사야 이러니까 안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자기네 전도사니까 목소리를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듣니까 저는 저대로 야 나라니까 막 이러면서 짜증나고 그 안에서는 뭐요 누구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못 알아듣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학생한테 얘기해 보니까 뭐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못했으면 제가 그날 경찰에 잡혀갈 뻔했어요. 자,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야 이렇게 내 설교를 듣고 대화하면서 내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내 목소리 하나 구별을 못하나 어떻게 술 취한 사람하고 착각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좀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신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막 유령이라고 그러고 진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보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황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주변 환경이 어땠어요?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쳤고 어둡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입만 열면 가요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말씀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뭐 뮤직뱅크, 인기가요, 히든싱어 이런 거는 엄청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그래서 막 가요는 막 줄줄 깨고 있는데 예배 때 찬송가 부르면 하나도 모르고 꿀먹은 벙어리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매일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아침 기도할 수 있고 점심 때 뭐 한번 좀 시간 정해서 할 수 있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3번 정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청매 가지고 말씀도 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요만 듣기보다는 CCM 찬양 듣는 것도 노력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어떻게 됐대요?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니까 예수님 배에 타세요 이렇게 하니까 배에 타시도 영접하니까 비바람이 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붙들면 그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그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